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슴에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요동치며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심이 없고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는 자들에겐 그 요동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 안에 양심이, 내 안에 성령이 두들기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열망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정치의 일정도 그러하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분주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은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세우되 무엇이 옳지 않았는지 무엇이 옳았는지를 온전히 계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율배반적이 아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 아모스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 연말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봅니다. 아모스 4장부터 6장까지 보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아모스 4장부터 6장까지 3장. 오늘은 3장 이야기도 조금 볼 건데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요즘 같은 시기에 선지서를 읽는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멘. 어저께는 조금 좀 몸이 무리가 돼서 좀 피곤해서 좀 일찍 좀 쉬었는데 확실히 잠이 주는 힘이 있네요. 아직은 젊은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몸도 개운하고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전화 왔는데 우리 최동민 집사님이 조금 염증이 좀 생겨서 치료받고 수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역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또 제가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좋은 일은 같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구해야 될 일은 같이 간구해서 우리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못 봤던 부분 중에 3장 이야기를 좀 잠깐 보고 가려고 하는데 3장에 보면 2절에서 8절까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2절에서 8절인데 3장 2절에서 8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분명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반응 없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두들기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처럼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한번 읽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무언가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있겠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가 만나 지금의 사고가 만난 것이지 어찌 결과만 있고 어찌 원인은 없겠는가? 원인만 있고 어떻게 결과가 없겠는가? 분명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사명도 그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규명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며 내게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이지 내가 원인도 없는데 생뚱맞게 감사할 일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어찌 감사할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찾아 그 진정한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한 징계를 받았는지도 그러한 사고가 났었는지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회개를 통한 12월이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에는 1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6장이 같이 만나고 있는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심 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귀족의 귀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칠스럽게는 이를 데 없는 그 귀부인들.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얘기가 4장 1절 얘기가 된다면 6장 4절 잠깐 먼저 한번 보고 가죠. 6장 1절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징계를 하는데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볼까요? 화했을 찐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집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인들, 특별히 귀부인이라는 권력을 가진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은 그들의 망각, 그들의 보지 못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일을 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드렸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정말로 이들이 세상에선 악이란 악은 다 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시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그들은 죄라는 문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희생제도 드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죄로 인정한 건 뭘까요? 그쵸? 그들이 알고 있는 죄랑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너무 달랐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정작 나가서 하는 짓 보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는 죄와 그들이 짓는 죄가 완전히 다르거나 그들이 회개하는 말과 그들이 행하는 말이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 안타깝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몰라서 짓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와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속내를 모른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회개하는 걸 보면 진짜 그렇게 살 것 같고 진짜 신실할 것 같은데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주일날 와서 혹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간교하게 회개는 회개대로 죄는 죄대로 짓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 잘못된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회개할 줄 알고 잘못했다 말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안 살려고 노력하는 죄들도 있지만 은연중에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정서와 문화 때문에. 단적인 예로 들자면 노비 문화와 노예 문화죠. 과거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몸종을 부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해도 그게 죄라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시작한 거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혹여 짓고 있는 죄 중에 내가 죄로 자각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조금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혹여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착각해서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죄가 정말 죄인 줄 알고 돌아서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온전한 거룩의 깊이를 넓이를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이 귀부인들은 죄송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줄 아는데
밖에선 실컷 죄를 짓고 그걸 교회에 와서 혹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알고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며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그것도 꾸준히 열심히 나와 회개하는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5장에 보면 5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5장 22절로 가보죠. 21절, 22절 가겠습니다. 5장 21, 22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와서 맨날 회개만 하고 그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며 그리고 심지어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저 짓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절기마다 와서 그리고 시대마다 시마다 와서 예배는 잘 드리면서 그렇게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새벽 예배니까 하지 이거 주일 예배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듣는 여러분이 온전히 잘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주셔서 그리고 저도 그거를 좀 경각심을 갖고 살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라. 심지어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아. 그딴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 그딴 찬양. 그렇게 찬양하려면 하지 마.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 라고 아모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때론 멋있어 보이고요. 맞다. 근데 참 어려운 사실 설교입니다. 우리 새벽에 설교 듣는 분들은 그 귀가 그래도 좀 열린 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일반 대중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는 그것도 그 귀부인들과 정치인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고 돌맞을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앞으로 볼 본문에서 그 얘기도 나오지만 뺨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죠? 24절 때문입니다. 24절, 5장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합법적인 게 뭔지, 법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니 그 행동을 멈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서를 볼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찔끔찔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래도 목사가 돼 가나 봅니다. 가끔씩이지만 이렇게 찔리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게 누구 들으라 라고 하는 설교라기보단 내 마음의 찔림으로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무뎌지는 게 많거든요.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 여겨서 짓는 죄들. 그 죄를 저도 조금씩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여 당연하다 여기고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오늘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알고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정서가 그리고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자리로 나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서를 말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 일에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외치는 소리에 귀 막지 말아 주시고 행해야 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최동민 집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